반갑습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한 1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실까요? 이 아프리카에 전체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입니다. 금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파면 금이 나옵니다. 그 아프리카에 최초로 유럽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아닙니다. 프랑스도 아닙니다. 네덜란드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유럽의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배를 타고 아프리카라는 곳으로 온 거죠. 왔는데 이 아프리카 흑인 꼬마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돌이 번쩍번쩍해요. 일반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이거 어디서 났니? 또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파면 다 나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금의 가치를 알아본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다시 아프리카로 와요. 그리고 이제 황금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황금의 가치를 알아보질 못한 겁니다. 너무나 흔하게 있는 거니까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으로 와서 그 가치를 자신의 손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가 어디 있어요? 밭에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거 보화인데? 이거 돌 아닌데 이거? 이거 평범한 게 아닌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쏟아내면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가치예요. 남들이 볼 땐 새벽에 왜 일어나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값진 보화, 또 값진 진주,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얻는 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발에 밟히는 게 황금이니까 그냥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예요,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입니다, 황금.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다. 보화다. 아유, 보화 좋네. 라고는 다시 그 보화를 밭에 감추고 다음 날 또 와서는 다시 보화를 꺼내서 야, 보화다. 발견했다. 좋다. 그리고는 다시 또 덮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교회 와서는 보화를 또 발견해요. 아, 보화 좋네. 아따 좋네. 그리고 또 다시 감춰요.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다시 보화를 열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화를 밭에 감추고 돌아와서 보화 속에 있는 밭에 있는 보화를 꺼내 들고는 야, 보화 좋다라고 하면 그 보화의 소유는 결국 그 밭의 소유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보화를 발견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서 내가 내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얻겠다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 나만 진주가 좋은 걸 알겠어요? 남들도 나만큼이나 진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아는 눈이 있겠죠. 그런데 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값어치를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좋은 진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저거 참 좋은데 그러고만 있으면 그 진주는 계속 그분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서 내 걸 다 팔아서라도 나 기어이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사람의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온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제 입이 자꾸 말라서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바로 돌아가서 내 걸 다 팔고, 그렇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그 밭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 좋은 진주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 기어이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이거 내 거 이제. 그게 침노죠. 황금의 가치를 모르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죠. 새벽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기도의 가치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금식의 가치를 알면 금식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을 모르면 도무지 홈쇼핑이라고 합니까? 그거 그렇게 막 돌아다녀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상품을 구입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값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는 보화예요. 하나님 나라는 극히 값진 진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과 같은 거라고. 아니,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거고 어떤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이 값진 보화 또 좋은 진주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단어에다가 동글뱅이를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발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견.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된 사람이 주인입니다. 보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뭐하죠? 발견을 하는 겁니다.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하죠?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한 사람. 이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분명히 전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발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보화가 어디에 있었죠?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밭은 일터죠. 하루하루 늘 일하는 나의 삶의 자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출근하는 직장 안에,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나의 가정 안에, 오늘도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목장 안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안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보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며,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았죠. 큰 바위 얼굴도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 소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죠. 바로 내가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내 밭에 감추어져 있고 내 주변에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먼 미래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가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또 이 아이가 걸으면 이제는 이 아이가 스스로 화장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 같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리게 되면 이제는 좀 한글을 좀 떼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글을 떼면 이제는 구구단을 좀 빨리 외웠으면 좋겠다. 구구단을 떼면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면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항상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데 취직을 했더니 이제는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혼을 했더니 이제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저렇게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됐으면 나아질 것 같고 저렇게 됐으면 나아질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값진 진주는 내 주위에 있습니다. 이미 내 옆에 있어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지금이 아니라 어떤 조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고 이만큼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고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했겠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왜 그랬을까요?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오늘 본문 3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듯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미 자신의 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보화가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연립 베델교회 안에 보화가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것이죠. 이만큼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 같고, 이만큼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 같고. 값진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값진 보화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맛있게 찌개를 끓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들이 문자를 보내줘. 아빠 아들인 것이 참 감사하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광주 극동방송에 갔어요. 목사님들 한 22분 정도를 모시고 강의 세미나를 하는데 갈까 말까 저는 낯도 가리고 내성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전날까지도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거기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자기도 가겠다고. 근데 저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알고 저도 되게 반가우신 목사님인지라 그래서 세미나 때 손 목사님 옆에 자리 배치해주고 밥 먹을 때도 손 목사님하고 마주보고 밥 먹는다는 조건으로 오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서 또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던지 꿀떡꿀떡.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끝나고 나서 극동방송 건너편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라고. 보리밥이 나왔어요.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이 보리밥으로 비벼 먹는 게 또 얼마만인지, 얼마나 또 맛있게 먹었는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팅해 내오신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보세요.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좋다. 이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을진데. 근데 이 눈이 감추어져 있으면 하루를 지나고 나서도 늘 내 입에 불평, 불만이 달려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날 하루 나를 위해서 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먼 미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깔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가지고 돈으로 구입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발견하면 당신의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이 뭐냐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가 한글 다 뗐을 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죠? Now, 지금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누리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화는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어 놨어요. 당신이 늘 다니던 그 밭에, 당신이 늘 다니던 그 길목에 그 값진 진주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았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목장 안에, 나의 사랑하는 목장원들 안에 이미 세팅해 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1년 내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척에 두고도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보화를 발로 차버린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